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어입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어떤 행동 또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 히키코모리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히키코모리는 사회적인 활동, 집 밖에서 하는 활동을 장기간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중단하고 집안에만 머물러서 살고 있는 상태를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이러한 히키코모리 상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인 장애,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을 좀 총칭하는 게 은둔형 외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집안에서 삶을 살게 될까? 이 히키코모리가 그런 히키코모리의 증상이 나오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갖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겠죠. 외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회적 압박으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들이 나이가 안전하게 느끼는 나를 안전하게 또 안정감을 주는 이 집안에서만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집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집, 그 집은 결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공간일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대단한 심리 상담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고 일단 한번 집 밖에 몇 발짝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요? 꼭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문 밖에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문 밖을 나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요? 정도는 우리도 권면해 줄 수 있고 용기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집 밖의 길을 두려워하여 집 안에만 혹시 머물고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신앙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집에만 머물고 있었던 우리를 길로 초대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를 들은 우리에게 사순절 복음 묵상 그 네 번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지금 있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선택, 집과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로 초대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집에 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떠나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주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 주소에서 살다가 이 주소로 옮겨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상에서 아브라함의 생존을 보장해 주던 절대적 사회 안정망이자 경제적인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안정망이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과 같은 복지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경찰이 있었겠어요? 군대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 당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가까운 시기거든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시족사회의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로 길로 나간다는 것은요, 집 밖에 나가자마자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나의 생존과 나의 먹음을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안정망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가 75세까지 평생을 쌓아 올렸던 자기의 평생의 삶의 기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작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75세가 지금의 75세보다 오히려 굉장히 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젊은이로 묘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길로 나갈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에 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아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집을 나와 길을 섭니다. 집의 문을 열고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에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근데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위험천만한 길로 부르시는데, 내가 평생 살아왔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안전한 나의 사회 안정망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길로 부르시는데, 가야 될 곳을 보여준 다음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면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설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라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무책임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힘든 길을 가라고 하면서 보여줘도 갈까 말까인데, 아니 보여줘도 지금 한 발을 뛸까 말까인데, 아니 일단 가면 보여주겠다니 조금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이 길에는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요, 일단 길 위에 서기만 하면 그냥 목적지에 도달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길이 떠올랐어요. 공항에 가니까 이런 길이 딱 있더라고요. 그 길에 서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주는 그 길이 공항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길에 올라가 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의 이름이 무빙워크라고 합니다. 무빙워크 길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예. 길이에요.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요, 그냥 그 길의 처음에 시작점에 짐 들고 딱 올라서기만 하면요, 그 길이요 쫙 끝에까지 나를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마치 그와 같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길을 위해 한 발짝만 내디어 설면 길이 나를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길 위에 한 발짝 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자리들은 그런 자리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이 어렵습니까? 이 예배에서 은혜 받는 일이 많이 힘듭니까? 아니요. 그냥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딘가에 앉기만 하면 어느 예배가 쫙 순서대로 나를 데려가서 마지막 축도까지 딱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생각해 보면 무빙워크입니다.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문 열고 와서 앉는 그 한 발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도요 비슷해요. 교회에 어떻게 정착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가족이 될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목장에 딱 들어가서 그 목장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요, 그 목장이 나를 그냥 양육부터 해가지고 교회 봉사부터 해서 교제까지 그냥 나를 그냥 쫙 인도해 갑니다. 목장 하시는 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내가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우리 목자님이 또 목사님들이 쫙 데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마치 무빙워크 같다.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생각해 보면 내가 애써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걸 제가 생각해 본 게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이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숟가락 딱 한 숟갈 떠서 입에 딱 넣기만 하면 돼. 그 한 발짝만 넣으면요, 꿀꺽 삼키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과정대로 착착착착착 과정대로 가고, 과정대로 가면서 알아서 필요한 것을 착착착착착 해서 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 먹는 것을 열심내서 소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숟가락 떠서 삼키기만 해. 삼켜. 요거 하나만 먹으면 돼. 삼키면 힘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발짝이면 되는 거예요. 그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착착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 밖에 좀 나와봐. 일단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좀 나와봐. 여기 길 위에 한번 서봐.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갈 곳이 있어. 길이 너를 착착착착 인도해 갈 거야.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집이 아니라 늘 길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늘 노상에서 이렇게 주무셨다, 노숙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 집을 짓지도 않으셨던 분이고 집을 소유하려고 하셨던 분도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머리 둘 곳을 찾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머리 둘 곳을 원하셨던 분도 아니십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들이 시작한 이 새롭고 놀라운 종교와 이 너희들의 이 교주인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길 위에 계셨고 길을 걸으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집을 지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너희들도 걸으라, 이 길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도 늘 길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의 순환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예고인데 이 얘기를 하실 때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제자들과 길을 걸어갈 때에 길 위에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다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길 위에서 또 십자가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던 적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았던 식탁이었던 적도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셨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은 우리를 집이 아니라, 집도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길로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나와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길로 나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길을 걸었고 그 길은 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오늘날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결코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길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의 영성 가운데 있었다면 그 복음은 길을 통해 누군가의 길로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길가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집 안에 모여 있었고 집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집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 안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입니까?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그 다락방 가서 기도해야지요. 밤 늦도록 그 다락방에서 기도해야지요. 그 다락방이 성령이 임하신 집인데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 넘치는 공간이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그 다락방에서 머물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다락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서 나와 광장으로 가고 길로 가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 성령님이 임한 이 다락방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나는 평생 이 다락방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집을 나와 길에 복음을 들고 섰다는 거죠. 제자들은 곧장 밖으로 나갔고 광장으로 갔고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부흥하는 초대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락을 누리는 집으로 삼지 않고 그는 다시 길을 나선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줍니다. 안락을 주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교회라는 건물을 더 안락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 크고 더 좁게 짓는 일들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임대가 아닌 우리 교회 건물을 갖는 날이 오겠죠. 아멘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당황하며 우리 게 아니었어? 이런,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교회를 소유하는 일이 잘못이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교회는 집 짓기 위해 모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교회 건물 짓자고, 세상 가운데 그런 거 자랑하자고 그 일을 위하여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길을 걷기 위해 모여있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늘 걸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그 동네에서만 평생을 있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갔습니다. 산을 넘어갔고 지역을 넘어갔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습니다. 항상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집을 싫어하고 밖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러닝크루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야만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와 길 위에 있어야만 내가 오늘 복음을 필요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늘 길 위에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길 위에 있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길을 나섰고 그 길과 길이 연결되어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길 위에 계셨던 예수님, 평생 복음의 길을 만들었던 사도 바울, 길을 걷고 또 걸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종착지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 여정의 집으로 나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착한 구원은 또 누군가에게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복음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집 밖으로 나가! 라고 복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종착지가 아니야. 빨리 집 밖으로 나가. 다시 길로 나가. 라고 우리 안에 도착한 복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은 집이 아니라 길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집이 진짜 집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 집이 저곳에 있다는 것을 알으니 지금 집을 나와 그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집은 다 무너지는 가짜 집입니다. 임시집입니다. 장막집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복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선택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집을 나와 길에 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좋은 집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이라는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길로 이렇게 손짓하셨습니다. 광야는 결코 애굽보다 나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애굽이 아닌 이 광야의 길 위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나야만 너와 함께 약속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는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좁은 길입니다. 광야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나와 함께 걷자. 우리 이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협착한 광야길을 걸어 그 생명의 문으로 가자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 길을 걸어 우리 함께 그 약속의 집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길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에고에이미 선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신앙은 예수라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라는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라는 집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이 아니요 예수님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복음은 오늘 또 선택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음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길이며 때로는 협착하고 위험해 보이는 광야길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고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집입니까? 아니면 길입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길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주보 표지에 제가 묵상한 장면을 그림으로
놓았습니다. 문을 열면 길이 보이고 그 길 저 너머에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빨리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 길 위에서 지켜주겠다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이 길을 지나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진짜 집이 있다고. 빨리 집 밖으로 나와라. 빨리 나와라.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을 기다리며 손짓하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집과 길, 복음은 언제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집안의 평안과 안정감을 넘어 당장 눈에 보이는 알 수 없는 길, 협착한 길일 수 있지만 복음은 언제나 그 길을 지나왔고, 나에게 도착한 이 복음도 그 길을 걸어 누군가에게 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을 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까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어쩌면 익숙한 신앙, 혹시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길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길 위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 선 자들을,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그 협착한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